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대하여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복 있는 사람이 행해야 할 온전한 사랑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온전한 사랑은 피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행해야 하는 복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진리의 지식을 배우기를 원하면서 온전한 사랑을 행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참 진리를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행하며 가르치신 복음을 깨달으면 온전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하고 시편 85편 10절로 1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예수께서 행하며 가르치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증거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도마스 1장 16절로 1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온 은혜와 진리인 복음을 깨달으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에서 하신 말씀이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진실한 경지에 이른 의인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의로 인격이 온전해진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도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었고, 불교는 자비를 말하였으며 그리고 유교는 인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를 제시한 사람들이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여 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예수께서는 이 진리를 온전히 깨달아 행하신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로부터 온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행하신 복음을 깨달으면 우리 마음이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행하며 가르치신 은혜와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을 깨달으면 우리 인격이 원수를 사랑하는 인격으로 장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깨달아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원수를 사랑하는 경지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께서 이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여기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갖추어야 할 인격의 목적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궁극적인 목적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갖추어야 할 인격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인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인격을 갖춘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바로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그 경지에 그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그 형상으로 된 사람에게 복을 준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는 인격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은 왜 예수를 믿냐?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인격을 만들 수 있는 진리를 향하며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께서 가르친 그 진리를 깨달아 우리가 장성에 가면 우리 인격이 바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인격으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 이 인격이 갖추어지는 목적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이제 뭘 우리에게 주셨냐면 요한이 얘기하기를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은혜와 진리를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듭니다. 그러면 모세나 석가나 공자나 다 무엇을 말했냐? 진리를 말했습니다. 진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 해가지고 무엇이 진리 정확하게 모르면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못 알게 되고 잘못 쫓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사랑이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석가는 자비를 얘기하고 공자는 인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이 도로 얘기를 했지만 그들은 그 경지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 했습니까? 끊임없이 그 사랑을 깨달아서 행하기를 원하면서 도를 닦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가 진리라고 주장하지도 못했고 그 사람들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주장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만이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으며 그분이 의인인 것이 부활해서 정확하게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 복음을 깨달으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복음 속에는 예수님이 의가 들어있고 예수님이 생명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그 복음을 깨달으면 그 사랑과 함께 우리는 뭐냐면은 의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교나 불교는 구원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도를 얘기했던 그 도를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냐면 이루신 분입니다. 행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행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의인 만들기 때문에 기독교는 구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 나를 의롭게 만든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나에게 깨달아지니까 그 사랑의 능력이 나에게 와서 나를 하여금 그 사랑의 능력으로 나를 진리를 깨달으면서 점점 원수 사랑을 할 수 있는 인격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복음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이 진리는 진실한 거기 때문에 의인이 되면 이 진리를 깨달아서 진실한 진리가 되어서 사는 인격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제시해 준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사랑을 행하려고 하면 바로 공자나 석가가 그 사랑을 깨달아 행하기 위해서 자기를 도를 닦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취향을 했듯이 우리가 그런 사랑을 내가 조금씩 깨달아서 한다면 내가 의인인 것이 안 믿어집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 복음이 안 깨달아졌습니다. 그 사랑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행하면서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복음이 예수께서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이 내가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이 내가 의인인 것이 믿어지면서 그 사랑을 진리를 깨닫는 대로 그 능력으로 내가 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도 율법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깨달아지면서 그가 회심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의 능력으로 자기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온전한 인격을 갖추어서 바울사도가 이 복음을 행하면서 그가 가리킨 그 복음을 기록해 놓은 것이 신약 성경이 된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먼저 깨달아서 그 사람께서 의인을 만들어 놓고 점점 깨달아서 온전한 인격이 갖추어져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인격적인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이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서 예수께서 이루어놓으신 복음이 아닌 이제 구약에서 율법에서 말한 진리를 우리는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진리를 따라 살면 여러분이 평생 여러분들이 사랑을 행하고 산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의인이 못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깨닫고 살면 의인이 돼서 여러분들이 원수 사랑을 할 수 있는 인격까지 여러분들이 자라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밖에서의 진리는 내가 평생 해도 원수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내가 갖추지 못합니다. 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복음을 깨달아서 예수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제 깨달으면 우리가 온전한 인격이 돼서 여러분들이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본론입니다. 1번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이 행하여야 할 말씀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기를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 원수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반대하는 원수뿐 아니라 육신적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깨닫고 따르는 사람들을 반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선대하는 사람은 선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상대적이며 조건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율법 아래서 행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하신 말씀은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않고는 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조건 없이 원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원수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만이 뭐 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미워하는 자를 선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없어서 율법에서는 우리는 못해요. 나 선대하면 나 선대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선대할 능력이 율법에서는 없어요. 근데 복음의 능력은 그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행하면서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한 이 복음을 내가 깨달아지면 우리가 이 능력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주 안에서는 우리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그것은 마땅히 우리가 하고 사는 이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신 말씀이나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말씀도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제 여기서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는 거와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것도 같은 의미죠. 여러분, 저주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재앙을 받게,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움을 당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이 다 안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뭡니까? 저주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의 우리 감정은요, 다 똑같아요. 대동소이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 아래에서 날 축복하는 사람은 난 축복해 줄 수 있어요. 저주하는 사람은 축복할 여러분들이 감정이 없어요. 같이 저주가 나가는 게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이죠. 그런데 이 예수께서 가르치신 이 복음이 깨달아지면 나는 뭐합니까? 내 인격은 이미 거기에서 의로 구원을 받았고, 의로워진 인격은요, 그 사람 말에 내가 요동하거나 그 사람 말에 내가 동요돼서 내가 살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불변의 말씀이 내 인격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 말에 내가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겁니다. 이 인격이 갖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저주가 나한테 임하지도 않거니와 저 사람 저주가 나를 기분 나쁘게도 안 합니다. 네, 저 사람이 하는 저주는 결국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면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축복하는 그 축복은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그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가 저주했다고 그 저주가 내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가 깨달아 이 복음이 믿어지면 저주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축복할 수 있는 인격이 있고 여유가 있고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인격이 갖춰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복음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잘 아는 모욕하는 자, 우리를 깔보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모욕이죠.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내가 가치 없는 사람 됩니까? 그 사람이 날 깔봤다고 내가 여러분들이 그런 인격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 말에 여러분들이 요동이 돼야 합니까? 그것은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인격이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인격으로 안 갖춰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게 여러분들이 갖춰진 것이 복음주의자요. 그걸 갖춘 사람이 원수를 사랑하는 이 인격을 갖춘 사람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죄 속에 있는 나, 사랑을 할 줄 몰랐던 나, 내 욕심과 내 중심으로 살았던 나, 그런 나를 예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원수 사랑을 내가 깨달아지면 복음이 깨달아진 것이고, 그게 깨달아지면 그 능력이 있어서 이제 세상에서 그들과 내가 그렇게 아비다침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대접하면서 살 수 있는 인격적인 사람을 여러분들이 변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깨달으라고 하셨고, 바울은 그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대로 살면서 가르치면서 본을 보이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들었다고 해서 행복이 없는 거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그 행복을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넘어갑니다. 그래서 부연하기를 내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물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하고 누가복음 6장 29절 30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면서 여러분들이 악한 사람을 만났어요. 내 인생에 악한 사람을 안 만나면 좋죠. 근데 악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악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악으로 대적해서는요, 결국은 뭐합니까? 살인을 불러올 뿐입니다. 되는데 내가 딱 인생길에 만나는 이 사람이 악해. 그럼 내가 사랑을 갖고 그냥 사랑으로 양보해라. 그래서 뭐 해라? 네. 끝내라. 이해되셨습니까? 내가 더 사랑해버려라 이겁니다. 이것이 이제 원수 사랑을 할 수 있는 인격이 되면 이게 삶이 되지만, 그게 안 되면 뭐예요? 억울해서 여러분 못 참죠. 뭐가 억울하게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악이. 저 사람이 악으로 했는데 내가 그것을 뭐예요? 억울하다고 느끼는 건 내 속에 있는 악이 억울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사랑은 뭡니까? 그것을
악을 이길 수 있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주라는 것은 이건 내가 빚진 사람이죠. 빚진 사람 뭐예요? 뭐든지 값 나가는 걸 나한테 가져가려고 하죠. 왜?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갚을 수 있는 형편이 안 갖춰졌을 때. 그러니까 그때 뭐예요? 여러분들이 비록 내가 빚을 져서 형편이 빚 져 살지만 내가 뭐 하라고요? 예,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대접해주라. 대접해주면 그 사람이 뭐 한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기다려줄 줄도 알고 나아가서 뭐 한다? 그 사람이 탕감해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이기는 길을 예수님은 가르쳐줬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다 사랑으로 이겨서 모든 사람하고 평화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기까지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을 깨닫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자꾸 자기를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가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고 한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살아가다 이런 것이 사람들과 관계에서 나타날 때 내가 사랑이 나가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고 내가 악이 나가면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거예요. 아멘. 이해되셨습니까? 아멘. 사랑으로 내가 이기는지 아니면 육신적인 내 방법으로 이기려고 하는지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척도입니다. 복음을 깨달은 척도, 인격이 갖춰진 척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상적으로 사랑을 얘기하지 마세요. 인격이 되지 않고 겉으로만 살아가는 것 같이 한 이 피상적인 것, 그건 율법에서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내가 기뻐서 나오는 것이 사랑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두 번째,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이 원수 사랑을 행하는 경지까지 이르려면 복음을 깨달아 행하는 경험을 통하여 확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실상이 되어 스스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니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누가복음 6장 32절 3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뭐요? 죄인들도 모든 사람들도 뭐요? 자기가 속에 사랑이 능력이 없으면서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지 못했으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죠. 피상적인 사랑. 그러나 이 복음이 깨달아진 사람은 그런 피상적인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죄인들도 하는 사랑이고 이건 이방인도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가 깨달아지고 나면 내 속에서 이 원수를 사랑하는 이 진리의 사랑의 능력이 나와서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자연히 그냥 당연히 내 삶이 되는 인격이 되어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게 실상이 되기까지 내가 이 인격이 갖춰지기까지 우리는 그래서 진리가 깨달아지면서 우리 삶 속에서 자꾸 확증하면서 내가 당하는 일에서 내가 사랑을 얼만큼 내가 나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확증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어야 비로소 남을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원수를 사랑하는 경지에 이르는 인격을 갖추어 남을 대접함으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경지로 올라가야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듯이.
이제 이렇게 해보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뭡니까? 자녀입니다. 자녀로서 뭡니까? 그 경지 올라간 사람이 뭡니까? 아들이 돼서 원수를 사랑하는 인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자녀는 뭐예요? 이제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뭐 하는 사람입니까? 깨달아 가는 사람이죠. 깨달아 장성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이제 넘어갑니다. 세 번째로 이제 그것이 갖추어지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원수를 사랑하는 경지까지 장성하여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경지에 이르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다 뭐했습니까? 통달. 하나님의 사랑을 다 뭐했어요? 통달했죠. 하나님의 정체를 다 뭐했습니까? 알았죠. 예수님의 정체를 다 알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자기 안에 다 뭐했습니까? 이루어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인데 우리를 뭐했습니까? 원수였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의인 만들어주신 일이야. 그 사랑. 그걸 우리 인격에 다 갖추어져서 그 자비를 안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랑을 이 땅에 오셔서 실현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을 실현해 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거에 막힌 것도 다 뚫었고 우리 인생의 우리 삶도 그 원수 사랑의 인격을 갖추면 다 뚫어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자비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6장 37절로 3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격이 원수 사랑에게 갖추어져 자비를 베풀고 사면 우리가 뭐 하지 않는다?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다. 비판하는 정죄하는 것이 우리 속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것이 없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뭔만 하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만큼 용서하고 얼만큼 사랑하는지 더 많이 한 사람한테 뭐예요? 헤아림을 받게 된다. 자기가 다 된 것이 아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인격이 갖추어진 거고 나보다 더 많이 깨달은 사람은 나를 뭐하고 있어요? 예, 헤아려서 갈고 있죠. 내 신앙의 척도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오후에 이제 더 공부를 자세히 해 나가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인격이 갖추어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을 하는 목적입니다. 이 인격이 갖추어지면 자동 궁극적인 모든 영생은 우리에게 그냥 뭐합니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용서하고 사랑한 생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권하기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 4장 29절 3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대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모욕을 했어요. 내가 같이 모욕하면 여러분 마음이 불편합니다. 사랑하지 않고 나면 여러분 마음이 해놓고도 뭐예요? 불편합니다. 그게 성령을 근심시키는 겁니다. 내 속에 이미 진리가 깨달아져서 성령이 와 계신데 그 성령을 근심시킨 것은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서 내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성령을 근심시킨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로워졌는데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넘어지는 이유는 아직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인격까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아버지가 우리를 쫓아내거나 박대하지 않고 그걸 갖추기까지 우리를 잡고 들어서 깨닫도록 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그 원수 사랑할 수 있는 인격으로 양육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아버지와 같이 자비한 마음으로 항상 용서하고 사랑하는 생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것이 참 진리입니다. 모든 종교에서 가르친 것이 진리라는 것은 모든 종교가 사랑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에서 가르친 진리로는 원수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에는 의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는 피상적인 이론의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행하신 복음은 원수를 사랑하는 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께서 행하신 복음을 깨달으면 의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된 사람은 바로 시편 85편 10절 11절 긍휼이 진리와 만나고 의와 화평이 만나고 진리는 땅에서 쏟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했다고 하는 이 복음이 깨달아진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뭐예요? 그 복음이 들어온 사람입니다.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루신 것은 예수님이고 그분이 살아서 이뤘고 이제 이 이론은 그 복음이 내가 깨달아져서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의의 능력으로 이제 뭐한다? 내가 의인이 된 것을 믿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수를 사랑하는 인격을 만드는 목적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그래서 복음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깨달음으로 온전한 인격으로 장성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온전한 경지에 이르러 예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자비를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하신 말씀이 실상이 되는 경지에 이르러 복 있는 자들이 되기까지 복음을 깨달아 장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던 것이 사도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를 제자 삼았다. 이제는 제자인데 이 복음을 깨달아서 자녀가 됐고 이제는 왜 아들이 되는 반열. 그게 이제 직분으로는 사도가 되는 반열이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원수에게 이제 원수 사랑 쉽게 얘기하면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건 뭐예요? 우리가 뭘 기대하고 베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다 이루어져서 내 인격이 온전해져서 저절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사랑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인격이 완성되어야 자유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주인으로 이 땅을 창조하고 우리에게 주시면서 누리고 살라고는 주인으로서 누리고 살 수 있는 경지가 우리에게 갖추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